군사 하나가 예수님께 가서는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쓰였던 롱기누스의 창, 그 역사와 실존 여부에 대한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는 성배라고도 불리는 운명의 창.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언급과 묘사는 최초의 기록이라 볼 수 있는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유일합니다.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의 이름 롱기누스를 따서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롱기누스는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병사였는데 창을 찌르는 순간 튄 예수의 피가 눈에 닿으며 개안했다는 말도 전해지죠. 이후 감복한 롱기누스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순교 후에는 성 롱기누스로 공경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승들로 인해 롱기누스의 창은 파괴의 힘과 치유의 힘을 동시에 지닌 성물이라 불렸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제패하는 승리의 권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자는 어떠한 병이 있어도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소문이 머나먼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전설에 따르면 롱기누스의 창은 약 1000년 동안 45명의 제왕들을 거쳐왔다고 하는데요. 첫 소유자로 알려진 것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당시 창을 항상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창의 권능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분열되어 있던 로마 제국을 재통이라는 위협을 세우게 되죠. 두 번째 소유자는 카롤링거 왕조의 칼 마르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서기 732년 프랑스 투르에서 이슬람 군대로부터 유럽을 구한 인물이죠. 칼 마르텔은 이후 성창을 손자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그 손자는 바로 최초로 유럽을 통합한 황제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이렇게 힘의 상징이 된 성창은 이후 여러 황제들을 거치며 전쟁터를 누비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창을 가졌던 이들은 실제로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설을 접한 나폴레옹도 창을 얻기 위해 전 유럽을 수소문하며 찾아 헤맸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는 기록도 전해지죠. 세계 곳곳을 배회한 롱기누스 창의 마지막 소유자라고 알려지는 것은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191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왕가 박물관에 간 히틀러는 왕가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오던 롱기누스의 창을 처음 보게 됩니다. 당시 박물관의 학예관이었던 발터 슈타인에게서 이 신성한 창을 소유한 이는 곧 세계의 통치자가 된다는 전설을 듣게 된 히틀러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직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그의 열망은 저서인 나의 투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 앞에 서자 주변의 상황이 까마득해졌다. 나는 혹시 수백 년을 앞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창을 이미 소나기에 쥔 적이 있었던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운명을 내 수중에 놓고 장악하는 듯하다. 이것은 나를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후 히틀러는 창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어떤 날에는 창을 보자마자 현기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원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것을 갈망하였죠. 그 바람은 20여 년이 지난 193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통합하고 비엔나로 입성한 히틀러가 드디어 창을 손에 넣게 된 것인데요. 과연 성창의 권능 때문인지 히틀러는 이후 매 전투마다 승리를 거머쥐었고 나치군의 기세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베를린의 벙커 안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기이한 후문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미 연합군이 뉘른베르크 성 지하에 위치해 있던 나치의 금고실에서 롱기누스의 창을 입수하자마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후 롱기누스의 창은 원래 소유주였던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반환되었습니다. 2003년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던 영국의 야금학자 로버트 페더 박사에게 성창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에 롱기누스의 창은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박물관을 벗어나 연구실로 향했는데요. 형광 X선을 통해 성창을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롱기누스 창의 연대가 고대 로마 시대가 아닌 7세기경으로 추정되었던 것이죠. 연대뿐 아니라 창의 모양새 역시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통용적으로 사용된 창의 모습과 유사하였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대로 창의 제작 연대가 7세기 이후라면 호프부르크 박물관에서 보관해오던 창은 롱기누스의 창이 될 수 없게 되는데요.
있는데요. 페더 박사는 창에 대하여 한 가지 의문점도 같이 제기하였습니다. 창날의 세부적 특성이 일반적인 것과는 묘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해당 창은 날 중간에 큰 정을 덧대어 철사로 감싼 뒤에 그 위에 금박을 입힌 모양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의 모양이 고대 로마 시대의 것과 완벽히 일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를 거듭한 학자들은 한 가지 신빙성 있는 지역 전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성창이 아닌 성정을 소유하였다. 그는 옛날 창 사이에 그 못을 넣고 은제 철사로 감싸 금판을 씌운 뒤 그것을 성창이라 일컬었다. 창의 세 번째 소유자라고 알려진 카롤루스 대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창의 완품이 아닌 창의 부속품 정만 소유하였으며 그것을 일반 창에 덧대는 것으로 그것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인데요. 해당 전설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롱기누스 창의 시대적 오류는 설명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 가설일 뿐 창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가쿠엔사의 지역신문에는 이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실린 적도 있는데요. 히틀러가 연합군에 항복하기 직전인 1945년 초 독일의 유보트 한 척이 아르헨티나에서 400km 떨어진 남극의 한 협곡에 정박했다. 이 배에는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하인리히 힘너를 포함 58명의 결사대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히틀러가 끔찍히 아끼던 물건 하나를 비밀리에 남극의 얼음 동굴 속에 숨겼다고 한다. 실제로 1974년 성창 기사단이라는 비밀 집단이 미션 엔타티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남극으로 향했다. 히틀러 맹신자였던 하르트만 단장은 위치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다 자신하였고 그들은 실제로 남극의 어느 동굴 속에서 강철로 된 문을 발견하였다. 그 안에는 빨간 가죽 손잡이가 달린 청동색 창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창의 행방은 물론 이것을 찾았다는 이들의 행방 또한 묘연한 상태이다.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익명자에 의한 폭로이다. 재미를 위해 각색된 허구의 이야기다 등 의견이 갈리고 있죠. 히틀러는 남극의 비밀기지에 롱기누스의 창을 숨긴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찾았다는 성창 기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창과 히틀러의 남극 일화에 등장하는 창을 제외하고도 롱기누스 창의 후보는 많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바티칸의 성창, 아르메니아 종교 수도 바가르 샤파트에 보존되어 있는 에흐미아진의 성창까지 현재까지 실물로 전해지는 창의 후보는 총 3개이며 십자군 전쟁 중 은자 피에르가 발견했다는 기록상으로만 전해지는 성창, 아서왕의 전설 속에 어부왕의 창으로 등장하는 성창 등 기록과 민담으로 전해지는 창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가톨릭은 그 무엇도 진품이라 규정하지 않았으며 표준 기록 역시 성경 속 구절 외에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수많은 기록들 중 진짜 성창에 대한 구절은 존재할까요? 혹자는 성창, 즉 롱기누스의 창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을 죽인 창, 전쟁을 이끈 창, 신의 권능에 눈먼 사람들을 유혹하는 창. 이러한 잔인한 역사를 가진 물건을 어찌 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창을 소유했던 인물들 중 치유의 기적을 행한 인물은 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마물이라고 불러야 할까?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에 이르니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곧바로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세마포가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세마포, 즉 수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그의 시신을 감싼 천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수의가 수천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에서 오랫동안 성물로 보관되어 오며 토리노의 수의 혹은 토리노의 장막이라고 불린 세로 113cm, 가로 443cm의 낡고 오래된 천이
그 주인공이죠. 지금까지도 갖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성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1898년 5월 이탈리아의 사진가 세콘도 피아가 우연한 기회에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 참여했다가 수위를 보게 된 그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찍어보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에 소유주였던 움베르토 1세에게 직접 허가를 받은 피아는 수위를 작업실로 가져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물 확인을 위해 네거티브 필름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색상 반전으로 표현된 네거티브 필름 속 수위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수염을 기른 남성의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성경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비슷해 보였는데요. 피아는 필름을 확인하자마자 교황청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피아가 이를 조작한 것 같다고 생각해 신빙성을 의심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황청이 토리노의 수위를 외부로 내보내는 일은 없었는데요. 수위가 갇혀있다고 해서 그 미스터리까지 묻힌 것은 아니었죠. 토리노 수위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은 수위가 최초로 기록되기 시작한 14세기경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피아의 사진으로 인해 수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간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감쌌던 수위가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점점 불거지게 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수위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냐,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서 교황청이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죠. 1931년 이러한 소문들을 두고 보기만 할 수 없었던 교황청은 결국 다른 사진가에게 수위에 대한 재촬영을 부탁하게 됩니다. 사진가의 이름은 주세페 앙리. 그는 피아가 촬영했던 토리노의 수위를 30년 만에 다시 찍게 되었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세페는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네거티브 필름에서 전과 같은 남자의 얼굴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필름이 공개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수위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970년 이들은 스터프라는 연구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토리노 수위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에는 열역학자, 물리학자, 역사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스터프 팀은 수위에 나타난 얼굴의 형태와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을 조사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였고 현미경, 적외선 분광법, X선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이것을 조사하였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81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현재로서 이 수위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죠. 예술가가 임의로 그린 모작은 아닙니다. 혈흔처럼 보이는 이 얼룩에서도 헤모글로빈이 발견되었으며 혈청 알부민 반응 또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당시 과학기술로 밝힐 수 있었던 것에는 한계가 많았죠. 스터프 팀이 수위를 한창 조사 중이던 1977년 미국의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도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연구팀은 화상 분석기를 사용해 주세페 앙리가 재촬영한 필름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수위에 새겨진 남성의 얼굴 형상에 누군가의 붓질이나 재가공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죠. 검사 결과 수위에 새겨진 형상은 3차원적 특성을 가진 이미지임이 밝혀집니다. 단순히 붓으로 덧그려 천위에 남아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실험을 진행했던 광학기술자는 당대 훌륭하다는 어떤 화가를 데리고 와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입체적인 형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뒤이어 스터프팀의 연구 결과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는 토리노의 수위를 두고 열띤 진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1988년 교황청의 벨레스토레노 추기경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예루살렘 때부터 이어져 온 성유물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위작 혹은 모작입니다. 그는 토리노 수위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실험 결과를 같이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연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애리조나 대학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들은 수위에서 채취한 직물 조각을 조사한 결과 천의 제작 연대가 13세기에서 14세기로 측정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활동 시기는 서기 20년에서 30년쯤으로 연구팀이 주장하는 세기와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났죠. 이후 토리노 수위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수위는 1000년 이상 그 기록과 행방이 묘연하다가 14세기경 이탈리아 왕가의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죠. 4세기에 작성된 시리아 사본에 에데사 왕이 수위를 만지고 한센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사적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 대목에서 언급하는 수위가 실제 토리노의 수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로 굳어지는 것 같던 토리노의 수위는 벨레스트레노 추기경의 발언,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거짓으로 그 무게가 다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논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수위가 진짜라 주장하는 이들은 탄소 연대 측정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532년 토리노 수위를 보관하던 샹베리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실된 부분을 당시에 중세 1000조각으로 기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공동 연구로 진행한 실험에서 바로 이때 보수한 부분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1973년에 진행된 다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프라이 박사는 수위에 남아있는 다양한 종류의 꽃가루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요. 이 중 45종이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것이라 밝혀진 것이죠. 찬성론자들은 토리노 수위가 만약 중세 유럽에 조작된 성유물이라면 어떻게 사해 근처의 꽃가루가 발견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의견들로는 성물의 진실성을 입증하기에 미비하다고 말합니다. 꽃가루의 경우 수위에 사용된 직물이 예루살렘 쪽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명한 것이지만 직물의 생산 연대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13세기와 14세기 사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반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토리노의 수위는 가짜라는 낙인이 찍혔고 길었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2022년 수위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토리노 수위는 중세에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리베라토 데카로는 1988년에 실시했던 방사성 탄소 연대 실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광각 X선 검사를 통해 1988년 실험에 쓰였던 직물을 재검사하였는데요. 데카로는 당시 시료 세척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직물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탄소 연대 측정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직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물질들까지 함께 검사하게 되면 이것이 연대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죠. 수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는 서기 55년에서 74년 사이이며 직물의 짜임과 형태, 성분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마사다에서 발견되었던 직물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의 연대는 예수의 사망 시기라고 알려진 서기 30년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쌌던 성유물인 걸까요? 신성한 물건이라는 뜻의 성물. 현재까지 전해지는 성물들은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한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문점들은 현대 과학으로는 끝내 풀어낼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할까요? 토리노 수위에 대한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최근인 2022년 6월 1일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는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안도시 페캉의 생트리니티 수도원에서 보관 중이던 성유물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진 것인데요. 프랑스 대표 성유물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로 30cm, 가로 20cm 크기의 금속 괴입니다. 겉면을 금박으로 마감하고 지붕과 벽면에 각각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과 그림을 새겨넣어 언뜻 보기에는 화려한 공예품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내부에 나뷰리로 만든 작은 실린더가 2개 들어있는데 그 속에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린 피가 담겨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힌 인물은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과 유대인 니고데모 2명이다. 그들은 시신에서 피를 닦아내고 방부제인 몰약과 알로에, 향료를 바른 후 천으로 감쌌다. 이 과정에서 나온 핏방울, 피를 닦은 천 등이 후대의 성혈 유물로 불리게 되었다. 대표적인 유물은 프랑스 페캉, 벨기에 브리에, 독일 로텐푸르크에 안치되어 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경 복음서 중 하나인 니고데모의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혈을 보존했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전승에도 니고데모가 말라붙은 핏자국을 칼로 긁어내 따로 보관했으며 순교하기 전 그의 조카 이삭에게 전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보혈은 이후 바다를 건너 지중해 동쪽 끝 노르망디 지역 팩항까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10세기 말 대주교를 지낸 보드리 드 부르게이가 보혈에 대한 전승을 모아 1120년 작성한 기록에도 이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무화과 나무 줄기가 하나 떠올랐다. 그것을 건져 올려서 보니 속에 물에 젖지 않은 작은 병 2개가 들어있었다. 성소 속에 바로 그 보혈이었다. 수도사들은 보혈이 온전한 형태로 팩항에 나타난 것은 신의 축복이며 보혈에는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1168년에서 1170년 사이 수도원에 큰 불이나 보혈이 든 실린더가 유실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건물의 잔해 속에서 마치 새 것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며 보혈은 성유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었죠. 유물이 현재와 같은 황금계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화재로부터 보혈을 되찾은 1100년대 후반인데요. 이런 소문을 듣고 보혈을 찾는 이들은 점점 많아져 1170년부터는 순례 행렬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혈은 수도원 내 대성당의 대리석 성막 아래 안치되었고 성혈 미사도 매년 성대하게 거행되었죠. 미사를 시작하기 전 선행하는 의례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퍼레이드로 미사 거행 2주 전 수도사들이 보혈을 들고 마을을 순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퍼레이드 직전에 최악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보혈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생 트리니티 수도원은 1000년간 그리스도의 피를 지켰고 전 세계 여러 세대의 순례자들이 보혈을 참배하러 팩항을 찾아왔다. 우리가 도둑맞은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자 팩항의 역사 그 자체이다. 팩항 지역에 속해 있는 르 아브르 교구 측은 성물을 잃어버린 데 상실감을 표하며 수사 당국에 거듭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찰은 수도원과 가까운 현장에 CCTV를 확보하고 즉시 탐문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범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도난 당일 대성당에 잠긴 유리 캐비닛 안에 보관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6월 1일 낮 수도원 내 대성당에 숨어들었고 밤이 되자 몰래 나와 감나가 보이는 유물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으며 날이 밝은 뒤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죠. 이날 보혈 외에도 미사 전례에 쓰이는 접시, 주전자, 잔, 장식품 등 14개의 유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나 도주 경로 등 검거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원 내에는 설치된 CCTV가 없었고 해가 지면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 목격자를 찾기도 쉽지 않았죠. 더구나 도난당한 유물의 반환율은 7에서 8%로 낮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유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되거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질 경우 범인이 범죄 은닉을 위해 유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많아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렇게 진전 없이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프랑스가 아닌 네덜란드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히틀러가 가장 아꼈던 청동마상, 달리는 말들, 수십 년 전 도난당한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여인의 상반신, 시인 오스카 와일드의 잃어버린 반지 등을 되찾아내며 미술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는 아서 브랜드가 가톨릭 교회가 잃어버린 신성한 유물을 회수했다. 2022년 7월 8일 금요일 밤 10시 30분 미술품 탐정 아서 브랜드의 자택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둘러 나갔을 때 현관엔 아무도 없었죠. 대신 종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요. 그는 상자를 열어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생 트리니티 수도원에서 도난당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에게 상자를 보낸 발신인이 바로 보혈을 훔쳐간 도둑 일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을 범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그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 보혈을 수도원에 되돌려 놓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범죄자에게 있어 자신의 집이 성소가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 아마도 저주받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에 브랜드는 일당들에게 훔친 유물을 자신의 집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누르라고 지시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보혈 반환식은 이렇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보혈을 비롯해 수도원의 유물을 확인한 브랜드는 곧바로 네덜란드 경찰에 신고했으며 네덜란드 수사 당국은 진위 확인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프랑스에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도둑맞고 국경을 넘어 네덜란드에서 되찾은 보혈에 대한 소식은
BBC, AFP 등 각 현지 매체에 대서특필되는데요. 혹자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반환된 보혈이 진짜 백항수도원에서 보관하던 성유물이 맞는지, 가져간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은 왜 네덜란드까지 가서 브랜드에게 연락을 취한 것인지 등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이들은 이 보혈 도난 사건이 하나의 큰 그림을 위한 서사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그저 잠깐의 사건 사고로 기록되고 말 짧은 해프닝이었던 걸까요? 성유물의 확인, 범인의 수사, 도난 과정과 한 달이라는 사건 공백까지 보혈을 둘러싸고 일어난 소동은 아직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하노니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성경의 창세기 11장에는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신할 땅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로 하는데요. 재앙이 찾아와 대륙이 전부 잠기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또 겪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아무리 큰 홍수가 덮쳐와도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은 건물을 짓기로 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솟은 탑을 건축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를 본 하느님은 인간들이 교만하여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해 진노합니다. 결국 바벨탑을 짓던 이들은 벌을 받아 공통의 언어를 잃게 되었고 모두 흩어져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혼돈을 상징하는 바벨탑에 대한 전설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알려진 쿠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늘에 올라가 모세의 신과 대면할 수 있게 돌탑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죠. 이처럼 성경이나 쿠란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신과 가까운 곳으로 묘사되는 바벨탑, 신화 속의 건축물이라 여겨졌던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바벨탑에 대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경의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저서에서도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탑은 아직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80큐빗으로 견고한 기단 위에 세워져 있고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으며 그 안에는 신이 편히 쉴 수 있는 대형 침대 의자와 황금의 탁자가 놓여 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세상에 알려지고 중세 유럽의 학자들은 바빌론에 존재한다는 거대한 탑의 실체에 대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이라크 북부 사마라에 있는 마리아 탑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일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마리아는 나선형 계단이 5단에 걸쳐 건물을 휘감아 올라가는 형태로 뾰족한 달팽이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때 제작된 바벨탑에 대한 기록과 그림들은 높은 나선형의 탑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했을 뿐 마리아 탑이 바벨탑일 거라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죠.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버트 요한 콜데바이는 우연한 기회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접하였고 이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 기록 속의 건축물이 진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놀랍고 신비로운 가설. 그는 곧바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콜데바이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이라크에서 발굴을 진행합니다. 집요한 그의 연구는 바빌로니아 문명을 땅 위로 꺼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입구, 거대한 문명의 시작점인 이슈타르문을 발견해낸 것이죠. 콜데바이는 머지않아 전설 속의 바벨탑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도 사라졌던 바빌로니아 문명의 잔재만 조금씩 발견될 뿐 바벨탑으로 의심되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콜데바이는 유적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단단하고 질이 좋은 벽돌을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벽돌을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인지 물었는데요.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근의 웅덩이 안에서 꺼내어 사용한다고 말하였죠. 콜데바이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착한 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거대한 웅덩이가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저 울퉁불퉁한 지형일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웅덩이의 주변에는 어렴풋한 직사각형의 터 형태가 보였죠. 에테만크라고 이름 붙은 이 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91m로 헤로도토스가 저수에 기술해 놓은 탑의 크기와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워 건축 자재로 사용했다는 벽돌의 만듦새도 성경 속 바벨탑에 쓰인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는데요. 콜데바이와 연구진들은 이것이 전설 속 바벨탑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환호했죠. 바벨탑에 대한 연구는 1913년 진행된 새로운 조사에서 좀 더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콜데바이가 에사겔 타블렛이라 불리는 쇠기문자 점토판을 발견한 것인데요. 점토판에는 바벨탑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바벨탑의 가로와 세로는 약 91m이다. 짧은 기록이었지만 바벨로니아 문명에서 바벨탑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된 것은 에사겔 타블렛의 기록이 최초였습니다. 타블렛의 연대는 기원전 6세기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재위 기간과도 일치하는 결과였죠. 콜데바이는 공중정원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벨탑 역시 완성했을 것이라 유추합니다. 그러나 일부 성서학자들은 콜데바이의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과 실제로 발견된 증거들의 연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죠. 성경에 바벨탑이 등장하는 것은 대홍수 이후로 실제 연대로 추정할 시 기원전 2300년경으로 추측되었는데요. 성서학자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건국 초기부터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문명에서도 바벨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탑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속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던 2017년 4월 미국의 공신력 있는 고고학센터 스미소니언에서 바벨탑의 실존과 관련된 또 다른 증거를 발표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앤드류 조지 교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놀라운 기록이 담긴 석판을 하나 소개하였죠. 석판에는 지구라트 형태를 한 건축물과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왕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이며 그가 바벨탑을 완성했다는 실질적인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적혀있는 상형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비석의 단어들은 각각 에테멘 앙키, 지구라트, 카딘 기라키라고 새겨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카딘 기라키는 아카드어로 읽을 시 바빌리라고 읽히게 되죠. 이를 해석하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지구라트이자 바벨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앤드류는 스미소니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구라트를 최종적으로 완공한 것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일 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 더 이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죠. 혼돈의 탑 또는 신의 탑이라고 불리는 바벨탑. 앤드류의 주장대로 그것은 먼 고대에 실존했던 건축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누군가 비유적으로 적어놓은 이야기에 불과했던 걸까요? 바벨탑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에서 실제하는 역사가 된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유적, 크레타 섬의 미노이 문명처럼 바벨탑 역시 먼 옛날 존재했던 고대 도시의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역사는 전설이 된다. 전설은 신화가 된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52년 3월 20일 프랑스 고고학자 롤랑 드보, 앙리드 콩탕송이 이끄는 합동 발굴팀이 사해와 인접한 쿰난 지역의 한 동굴에서 기묘한 형태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종이나 가죽이 아닌 두께 1mm의 얇은 구리판에 글자를 새긴 뒤 둥글게 말아놓은 금속 두루마리였죠. 쿰난 지역 절벽에는 오래전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굴 200여 개가 있다. 그중 제3동굴을 조사하던 중 석회암 가벽 안쪽에서 전에 본 적 없는 특이한 형태의 두루마리 2개를 찾았다. 종이가 아닌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발견 당시 이미 녹색으로 산화돼 조금만 힘을 줘도 바스러질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소금기 많은 사해 공기에 수백 년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해는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있는 소금 호수입니다. 바다보다 염도가 8배 이상 높아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 불리죠. 쿰난은 사해 북서쪽에 펼쳐진 평원 지역으로 사실 이 일대에서 고대 두루마리가 발견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1946년 11월 한 양치기가 동굴 안에 보관되어 있던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총 12개 동굴에서 9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굴되었죠. 그 중에는 기원전 2세기경 쓰여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사본 등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고대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꼽으라면 단연코 사해 두루마리의 발굴이라 할 것이다.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고문서들은 사해 두루마리라 불리며 고고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본 적 없던 금속 두루마리가 발견되자 학자들은 흥분에 휩싸입니다.
종이나 가죽의 글씨를 쓴 것이 아닌 망치와 끌로 구리에 글자를 일일이 새겨넣는 수고스러운 방법을 택한 만큼 그 안에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죠. 하지만 발견 당시 두루마리의 보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것 같이 산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펼 수도 내용을 읽을 수도 없었죠. 유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요르단 정부는 두루마리를 훼손하지 않고 조사할 방법을 찾아 헤매는데요. 그러던 중 베테랑 고고학자 존 알레그로의 주선으로 맨체스터 과학기술대학교에 복원 작업을 의뢰하게 됩니다. 쿰란의 구리 두루마리는 1%의 주석과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 세로폭은 30cm, 가로폭은 240cm에 달한다. 두 개가 본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오랜 세월 부식되면서 두동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길이, 성분 같은 세부 정보가 밝혀집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연구진은 5년간 두루마리를 열어보려 여러 시도를 했으나 조금만 펼치려 해도 바스러지는 바람에 답보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들이 확인한 건 금과 은을 뜻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연구팀의 수장이었던 헨리 라이트 베이커 교수는 최후의 방법을 떠올립니다. 두루마리를 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잘라내 분리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유물 원본을 해체할 수밖에 없기에 연구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그에겐 남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이커 교수는 절단기로 두루마리를 자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안가 두루마리는 23개의 구리판으로 분리되었죠. 두루마리 안쪽에 적혀있던 글자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는데요.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은 옛 팔레스티나에 존재했던 64개의 지명과 금, 은, 제사도구, 사제복, 귀중한 향과 향유 등을 감춘 장소의 목록이었습니다. 아골 골짜기 폐허의 동쪽 계단에서 40큐빗 떨어진 자리, 은으로 만든 궤와 그릇이 있으며 무게는 17달란트다. 기둥으로 둘러싸인 뜰 안에 커다란 수조 속 돌판에 900달란트가 있다. 쿠슬리트 언덕 위 큰 항아리에 두 번째 11조를 두었다. 입구로는 북쪽으로 향하는 수로 끝에 있다. 글은 한 번 읽고서는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문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지명과 그곳에 있는 산, 언덕, 동물 같은 특정 장소를 언급한 뒤 매장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었죠. 큐빗이나 달란트처럼 현대에 익숙하지 않은 단위가 쓰였지만 그 내용은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표시한 보물 지도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보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기원과 출처를 밝히려 여러 가설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고대 유다 왕국에 숨겨둔 보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팔레스티나 남부를 다스린 고대 국가인데요. 기원전 586년경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죠. 학자들은 유다 왕국이 침략당하기 전 성전과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던 은과 금, 향료, 무기 등을 옮겼고 그 위치를 구리 두루마리에 새겨 동굴 속에 숨겼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성서학자들은 왕국의 보물은 물론 모세가 돌판에 새긴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등의 성유물도 함께 숨겼을 것이라 추정하였죠. 두루마리에 언급된 보물은 성유물을 비롯해 그 개수만 4,600개를 웃돌며 양을 환산하면 약 168톤에 이른다. 추정 가치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고고학자와 성서학자 그리고 탐험가들의 눈과 귀가 모두 두루마리를 향합니다. 그 중엔 발빠르게 원정대를 조직해 보물이 묻힌 장소를 찾아 나선 이들도 있었죠. 발굴 초기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고고학자 존 알레그로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962년 구리 두루마리 원정대를 조직해 보물이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탐사했습니다. 탐사 초기에는 그는 무척 자신만만했으며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였죠. 하지만 정작 보물 추정지에서는 은괴는커녕 작은 은하 한 잎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요. 사해 두루마리를 비롯해 고대 히브리어로 작성된 고문서들은 보통 성서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구리 두루마리는 다르다. 70에서 200년 사이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스타일로 작성되었는데 글씨체나 맞춤법 등의 표기 규칙이 이전에 발견된 그 어떤 것과도 달라 작성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64개 지명이 언급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루마리 속 내용들은 상세하긴 했지만 암호문의 성격이 강해서 장소를 찾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혹자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히 거짓이며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장난을 위해 진실도 아닌 내용을 구리에 일부러 품을 들여 새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박이 잇따랐죠. 일각에서는 유다 왕국은 일찍이 침략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애초에 은닉할 보물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해석도 제기되었는데요. 유다 왕국의 초대 임금인 르호보암 재임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황금 방패들도 다 빼앗겨 르호보암 왕은 구리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경비하는 친위대 장교들을 무장시켰다. 이와 관련해 보물의 주인이 유다 왕국이 아니라 기원 후 70년경 쿰난 지역에 거주했던 공동체라는 주장, 기원 후 135년경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른 유대인들의 전쟁 자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두 가설 모두 보물이 실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한 번도 실체가 발견된 적 없는 보물이 이 세상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굳게 믿는 걸까요? 그 단서는 쿰난의 구리 두루마리 64번째 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구가 북쪽 무덤을 향해 열린 코클릿의 부드러운 바위에 지하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 많은 이들이 64번째에 언급된 장소 코클릿이 보물을 찾는 핵심 장소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코클릿으로 가는 방법이 적힌 암호에 불과하며 이곳을 찾으면 보물이 묻힌 장소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도에서 말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막대한 보물은 대체 어디에 묻혀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낭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새로운 땅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은 초목으로 우거지고 기름진 곳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선하고 이롭지 않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향락과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성경에는 재앙에 대하여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불길로 인해 소돔의 사람들은 피하지도 못한 채 불타고 녹아내리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예지로 가까스로 몸을 피하였지만 달아나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던 천사의 경고를 어긴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는 도시 소돔의 전설은 아직도 요르단의 소돔산에 남아있습니다. 소돔산에는 뒤를 돌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모양의 소금 기둥이 존재하는데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심판의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였죠. 일부 학자들은 소돔이 실존했던 도시라면 실제 재앙 또한 발생한 것인지 그 위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성경에는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표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연재해였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다수였죠. 화산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도심과 성이 파괴되었고 소돔의 남은 잔해는 바로 옆에 사해에 가라앉아 찾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몇 차례 고고학적인 발굴을 시도했던 이들이 있었으나 사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독성과 높은 염도 탓에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는데요. 결국 성경 속 소돔의 진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이렇다 할 진전 없는 답보 상태에 놓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2005년부터 진행된 고대도시 발굴 작업에서 성경 속 도시 소돔에 대한 놀라운 단서가 발견됩니다. 그곳은 사해 북동쪽 요르단 계곡 남부에 위치한 고대 성벽 도시 타렐 하맘이었죠. 타렐 하맘은 큰 번영을 누린 청동기 시대의 도시 문명으로 오랜 무역과 교류로 인해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르단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였지만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풍족했다고 하는데요. 타렐 하맘의 전체 면적은 34헥타르로 옛 예루살렘보다 10배 이상 거대한 도시였죠. 타렐 하맘의 유적은 당시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발전한 형태이며 문화적, 자원적으로도 월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 작업을 이끈 사우스 웨스턴 대학의 스티븐 콜린스 박사는 이 거대한 유적지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진행하며 5m 두께의 어마어마한 흙벽돌로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유적을 발견합니다. 성에는 여러 개의 출입문과 망루, 최소 1개 이상의 통로가 있었을 거라 추측되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역사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거대한 풍요의 도시 타렐 하맘은 기원전 1650년 이후 갑작스럽게 그 흔적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유적에 남아있는 문화층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타렐 하맘의 건축물들은 수세기에 걸쳐 지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는 형태로 층층이 쌓여 있었기에 비교적 명확하게 문화층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1650년 이후 다시 문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타렐 하맘의 멸망과 600년간의 문명 부재에 대해 학계에서는 많은 추론이 오고 갔습니다. 전쟁 같은 인위적인 파괴,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멸망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설은 크고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타렐 하맘의 터전이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의 경계 근처에 위치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고고학팀이 타렐 하맘의 문화층에서 군사 무기나 재해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후의 추가적인 조사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지진으로 인한 멸망은 정설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설은 2021년에 발표된 놀라운 주장으로 인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사해 근처 요르단 계곡의 고대 도시인 타렐 하맘은 퉁구스카 크기의 대폭발로 파괴됐다. 지구과학자 제임스 캐넷은 타렐 하맘이 그저 재해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도시 전체가 불타올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팀은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했던 22메가톤급 운석 폭발과 비슷한 규모의 소행성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발굴 현장에서는 녹슨 금속과 특이한 광물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곳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석영 조각도 있었습니다. 석영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 가장 고압에서 생성되는 석영을 스티쇼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석영의 형태였죠. 발견된 석영과 도자기의 가열 흔적 등으로 보았을 때 당시 충격은 원자 폭탄의 1000배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재앙이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소행성이 충돌한 것으로 유추되는 분화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소행성이 도시에 직접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 모종의 이유로 공중에서 폭발하여 그 파편이 도시 위로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입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본다면 마치 시뻘건 불덩어리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도 말하였죠. 종교학자들과 일부 신비론자들은 타렐 하맘에서 일어난 소행성 공중 폭발이 성경 속에 언급되는 소돔의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600년 전 일어난 거대 재앙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정작 연구팀의 이론이었던 제임스 캐넷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타렐 하맘이 공중에서 폭발한 행성의 파편으로 인해 멸망하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타렐 하맘과 성경 속 소돔과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소돔과 유황불의 진실은 아직 신만이 알고 있다. 타렐 하맘과 소돔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타렐 하맘이 성경 속 타락의 도시 소돔이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타렐 하맘에서 발견된 멸망의 증거들은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 내렸던 신의 재앙이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558년 11월 잉글랜드 왕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대관식이 진행됩니다. 그녀의 옆에는 마법사라고 불리는 궁정 고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존 디. 존 디는 수학자이자 연금술사, 점성술사 등 각종 직업을 겸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어느 날 존 디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공개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신의 사자인 천사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언어로 된 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으며 의논하고 담론하여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했다. 하지만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존 디는 수많은 학문을 연구하였지만 심도 있게 파고들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끝에 다다르는 일이라 여겼는데요. 수많은 지식을 탐독하고 그가 느낀 것은 인간이 가진 지식 수준으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뒤는 인간의 힘이 닿지 않은 방향, 자신이 배워왔던
과학, 수학 등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금술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1582년 존 디는 우연한 계기로 점술가이자 연금술사로 유명했던 에드워드 켈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드워드 켈리는 연금술사들의 꿈이라 불리는 현자의 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자의 돌은 비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물질이었죠. 켈리는 디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천사나 영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마법 도구인 수정구를 통해 천사, 영혼들을 비추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디는 켈리가 자신을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였고 둘은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1582년부터 1589년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사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켈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정구를 통해 천사와 대화할 수 있었지만 디는 영적으로만 그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켈리는 자신이 지닌 수정구가 천상과 지상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죠. 켈리는 천사를 불러내는 의식, 대화하는 과정 등을 영적 회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7년간 영적 회의를 진행하였고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문으로 남겼습니다. 기록문에 따르면 천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린 소녀의 모습일 때도 농부이거나 늙은 하녀 혹은 금발의 여성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아주 거대한 키를 가진 인간과 다르게 생긴 생물체처럼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들은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우리엘 같은 대천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으며 그 방식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문자를 적어둔 나무 타블렛을 손으로 짚어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통을 진행했다고 하였죠. 존 디는 7년 동안의 연구 기록을 묶어 그것을 리베르 로게스라는 이름의 책으로 남깁니다. 디는 천사들의 언어를 안젤리카 혹은 에노키안이라 정의했는데요. 그는 이것이 천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죠. 디가 남겨놓은 에노키안 문자들은 촘촘한 격자 무늬의 원고지 칸안에 적혀 있었으며 총 96가지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베르 로게스가 세상에 발표되고 학자들과 대중들은 이에 큰 흥미를 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와 켈리를 제외하고 이것을 해석하거나 읽을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에노키안 문자가 세상 어느 나라의 언어와도 비슷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읽어야 하고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디의 에노키안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기에 표면적인 비난은 피할 수 있었지만 반향은 점차 거세졌고 학자들은 에드워드 켈리의 행적을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존 디를 만나기 전 켈리의 행적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또한 불명확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그가 텔벗이라는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했고 런던에 공중인이라거나 견습 약사라거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루돌프 2세와 관련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고 제임스 1세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존 디에게 주어지던 모든 후원이 중단됩니다. 제임스 1세는 점성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천사의 언어 에노키아는 의욕과 신비로움을 품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천사들의 계시와 언어가 적혀있다는 리베르 로게스는 현재 원본을 찾을 수 없고 그가 작성했던 내용으로 유추되는 원고만 몇 장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디의 사망 이후 에노키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은 수백 년간 이어졌는데요.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와서도 그 연구와 조사는 꾸준히 이어졌죠.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언어학자인 도널드 레이콕은 분석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완전한 에노키안 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는 에노키안 문자의 일반적인 언어 형태와 유사한 일정한 문법적 구조가 있음을 발견했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7년 노팅엄 대학교의 마틴 핀델 박사 또한 에노키안 문자를 토대로 15장 분량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이것이 의미 없는 말장난이 아닌 분명한 언어 체계를 갖춘 문자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하지만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료들 또한 극히 일부분이었기에 진행될 수 있는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에노키아는 보이니치 문서나 로운치 사본처럼 해독되지 못한 언어로 남게 되었죠. 과연 존 디와 에드워드 켈리가 주장하는 천사의 언어 에노키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 천사 혹은 하늘 위 존재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냈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위치한 바일란 대학교의 고고학자 아렌 메이어는 예루살렘의 여러 유적지 발굴을 지휘한 베테랑입니다. 그에게는 10대 시절부터 꿈꿔온 한 가지 원대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거인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도시 가드를 직접 발굴해내는 것이었죠. 그는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팀을 꾸렸고 발굴 후보지를 선정, 그중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마을 테레스 사피를 발굴하기로 합니다. 19세기 중반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된 테레스 사피는 기원전 5000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문명 활동이 이어져 온 곳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역사가 유구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까지도 제대로 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곳이었죠. 그렇게 1997년 아렌 메이어 박사는 테레스 사피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국가 중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드가 있었을 거라고 유추되는 지역은 몇 개가 있었으나 그중 테레스 사피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학계 내에서는 이곳에 골리앗의 기원과 비밀이 숨어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는 했죠. 1997년부터 시작된 아렌 메이어 박사의 발굴 작업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실제 고대 도시로 추정되는 거대한 유적을 발견해내는데요. 기원전 9세기에서 10세기의 철기시대 유적지로 드러난 도시에는 공공건물, 숙소, 사원 등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들이 존재했고 도시의 외곽은 단단한 벽으로 요새화까지 되어 있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도시의 크기가 무려 50헥타르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50헥타르는 15만 평에 달하는 면적인데요. 이는 그 당시 해당 지역의 다른 도시나 정착지의 2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아렌 메이어 박사는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커다란 도시였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죠. 도시에서 발견된 요새의 너비는 약 4m로 다른 도시들의 2배가 넘는 크기였습니다. 또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석재 블록 크기, 건물의 전체 크기 역시 일반적인 철기 시대의 것보다 훨씬 거대했는데요. 아렌 메이어 박사의 연구팀은 평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도시와 건물에서 생활한 가드인들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커다란 신장을 가졌을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블레셋의 가드에는 성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았던 걸까요? 발굴을 거듭하던 아렌 메이어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스트라콘이라고 불리는 작은 도기 조각이었는데요. 이 비문에는 LWT, WLT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성서 속 골리앗을 뜻하는 GLYT와 비슷한 철자와 문양을 가지고 있었죠. 이곳은 정말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걸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에 달했다고 전해지는 거인입니다. 키뿐만 아니라 골격도 커서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입고 다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이 넘었으며 들고 다녔던 창은 그 날의 무게만 7kg에 달했다고 하죠. 이스라엘군에 대적한 필리스티아군의 장수였던 골리앗은 덩치에 걸맞은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은 그 자체로 재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요. 대놓고 도발을 하여도 그 누구 하나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러던 중 전쟁터로 도시락 배달을 왔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이를 보고는 골리앗과의 1대1 전투를 자원합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은 평상복 차림으로 조약돌 5개만 챙겨 전투에 임하죠. 블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뛰쳐나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블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추었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다윗은 달려가서 그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과거 골리앗은 선에 의해 처단당하는 악이라는 비유적 의미의 허구 인물이라는 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과 5도시의 실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3m에 달하는 키를 가진 인간은 그 당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거인 골리앗은 근현대 들어 발견되는 블레셋 유적, 각종 유물들, 그리고 골리앗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증거들로 인해 점점 더 실제에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퀸즈 대학교의 디어드리 도넬리와 유전학 전문가 패트릭 모리스는 유전적인 측면에서 골리앗의 실제 거대한 키의 비밀을 탐구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유전성 뇌하수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기능장애는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은 것에 크게 기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리앗은 뇌하수체 종양과 그에 따른 시신경 압박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측면을 살피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간파한 다윗이 그의 측면을 파고들어 돌팔매질을 하였고 그의 거대한 머리는 상대적으로 맞추기 쉬운 타겟이 되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뇌하수체 종양을 알았을 거라는 추측은 2000년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의 신경학자 블라디미르 베르기너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퓨젯의 그림에 그려진 골리앗의 머리에서 말단 비대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묘사는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였는데요. 다윗에 의해 두개골 손상을 입은 골리앗은 그 비대한 머리 무게에 의하여 머리부터 고꾸라지며 쓰러졌고 이로 인한 뇌진탕이 싸움의 승패를 갈랐을 거라고 주장하였죠. 디어드리 도넬리와 패트릭 모리슨, 블라디미르 베르기너 이 세 전문가는 골리앗이 실존하였을 것이며 성경 속에 묘사된 대로 매우 거대한 키와 덩치를 가졌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전적으로 골리앗의 아들들에게도 이어졌다고 덧붙였죠. 성경에는 골리앗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 셋째 아들의 이름은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후 엑사닥 틸루스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린 골리앗의 셋째 아들은 한 가지 유별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키 큰 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성경 속에 묘사된 엑사닥 틸루스의 손 발가락은 각각 6개씩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 각국에 남아있는 다양한 거인 전설 속에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었다는 기록과 전승이 유독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아니면 먼 과거 지구상에는 실제로 손 발가락이 6개씩 있었던 거인족이 존재하였던 걸까요? 골리앗이 실제하였다는 전제하에 그가 말단 비대증과 같은 일종의 유전 증후군을 앓았을 거라는 설이 있는 한편 그가 그러한 병과는 별개로 종족 자체가 거대한 아직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거인족의 후예일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그들이 키가 큰 인간이 아닌 거인족의 자손이라고 표기된 것도 그러한 이유라는 건데요. 과연 골리앗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성경 속 블레셋과 가드의 실존이 밝혀진 현재 남은 것은 골리앗의 증명뿐인데요. 과연 3m에 달하는 키에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거인 골리앗은 실제하였던 인물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골리앗과 그의 자손들은 단순히 유전적인 문제를 앓았던 인간이 아닌 손 발가락이 6개씩 있었다는 인간과는 다른 거인 종족이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아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 보는 거인족들도 있더라. 기묘한 밤이었습니다.